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에 질문은 잘 하는 학생이신가요? 저는 그렇지 않은 편입니다. 질문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걸 물어봐서 망신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이 성향을 가지신 분이라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교수님 항상 말합니다. 질문해 보세요. 그래도 질문은 참 우리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수업에 관련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진도를 좀 이해할 필요도 있고 더 고민해 본 흔적이 있어야 의미 있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고 나옵니다. 질문을 더 깊이 있는 차원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떤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서양 철학자의 시작점에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전에 사람들과 다른 질문을 합니다. 세계의 근원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그는 던집니다. 그리고 그의 대답으로 만물의 근원이 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지만 이 질문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이 됩니다. 왜냐고 하면 이 질문을 통해서 인류는 세계 신화에서 벗어나서 세계의 본질을 탐구하는 시작점이 됩니다. 탈레스는 변화무쌍한 자연 속에서도 간단하고 근본적인 것이 있을 거라는 확신을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주장은 이성적인 사유의 시작점이 됩니다. 이처럼 좋은 질문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좋은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는 좋은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은 질문이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성경 안에서 떠오르시나요? 저도 이 질문이라는 단어를 좀 묵상하면서 창세기를 딱 보는데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니?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하나도 먹지 말라고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시작됩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질문입니다. 뱀은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명확한 계명에서 벗어나도록 사람을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니? 이라는 질문은 단순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절대적인가? 라는 의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은 단순하고 순수한 복종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뱀의 질문은 결국 인간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해야 한다는 그 자리의 생각으로 그들을 밀어 넣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지식과 양심의 기준 삼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뱀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계명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거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가깝고 친밀했던 자리에서 그들을 떠나 보내게 합니다. 단순한 믿음 대신에 복잡하고 고민되는 자리로 이들을 이끕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현실적인 말씀 안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가능성을 믿으며 믿음에서 의심으로 퇴보하는 결과를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말씀도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어떤 부자관리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왜 선하다고 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아무도 선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명들을 그대가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면서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관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계명은 어려서부터 제가 다 지켰던 계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관리에게 그대에 있는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로 와서 나를 따르세요 라고 말합니다. 부자관리는 어떻게 하죠?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관리와 예수님의 대화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본다면 예수님은 부자관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부자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를 왜 선하다고 하십니까? 그리고 이어서 내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 직설적이기도 하고 퉁명스럽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통 가난한 자나 병든 자들이 찾아오면 그 도움을 요청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외면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 부자관리에게는 이처럼 왜 냉담하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이 궁금증 안으로 들어가 보게 되었습니다. 부자관리의 질문은 구원에 관한 것이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올바르게 던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부자는 겉으로는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질문하며 이 본질적인 물음, 이 영생에 관련된 물음을 회피해 버립니다. 부자관리는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조언은 그하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 속에 숨겨진 의도를 간파하셨습니다. 부자관리가 정말로 묻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십니다. 부자관리는 예수님께 단순한 조언이나 판단 정도를 듣고 싶었을 겁니다. 부자관리는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으로 부르긴 하지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견해 혹은 충고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부자관리가 원하는 것은 조언이지 절대적인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부자관리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자신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신적 명령을 하는 것을 단순한 명령보다는 단순한 의견 제시 정도로 듣기 원했습니다. 부자관리에게 영생에 대한 질문은 그냥 궁금증 정도, 단순한 호기심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의 관리에 속셈을 하시고 지적합니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아무도 선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물음으로 관리의 속셈을 드러내십니다. 부자 관리는 영생에 대한 선한 선생과 대화를 나누려는 마음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부자 관리는 자신이 단순히 선한 선생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관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상기시키실 뿐만 아니라 다른 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이 부자 관리가 진정한 답을 찾으려 하기보다 자신의 질문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 관리는 선한 선생님에게 어떤 특별한 대답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명확한 뜻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가리켜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아들임을 보여주십니다. 반면에 부자 관리는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명백한 계명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음을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자갈리는 계명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자갈리는 계명에 만족하지 않았고 더 특별한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부자갈리는 이미 알고 있는 계명을 넘어서서 대답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갈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부자갈리의 질문이 진정한 믿음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경건한 자기만족의 기준을 세워서 선택적으로 질문하신 것임을 그는 간파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자갈리는 왜 명백한 계명에 만족하지 못했을까요? 부자갈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못하는 척 행동했습니다. 또한 부자갈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지한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고 생각하며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부자갈리는 스스로 만든 질문에 묶여버리고 진정한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갈리에게 구원에 관한 무의미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계명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지켰다고 말하는 이 부자갈리에게 그대에게 있는 것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필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단순히 재산을 팔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너가 만들어 놓은 것이 무엇이냐고 이 부자 관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산을 팔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부자 관리가 계명에 어떤 근거로 지켜왔는지를 확인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자 관리는 자신의 영생을 얻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자 관리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었고 사회적 지위도 있었고 정부적으로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렇다고 자기는 자부했습니다. 이 근거로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 자리를 거절하시죠. 그 이유는 영생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스스로 성취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부자갈리는 마치 자신의 노력으로 어떤 선행으로 이 영생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질문했던 겁니다. 그러나 막상 계명이 자기에게 닥쳐올 때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했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떠나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계명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너는 이 계명을 지켰다면서 그것이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의 자랑과 성취의 근거가 너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갈리는 재산을 포기하지 않고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부자갈리에게 재산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그의 능력이 되는 것이었고 그의 지위를 이루는 것이었고 그의 근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자갈리는 계명도 지켰고 사회적으로 성공했으며 선행도 베풀었고 결국 의로움의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 위에 그것을 세워놓은 것이 여기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신 말씀을 보다 깊은 차원으로 보기 위해 고린도 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게 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요함을 내어놓고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이 말씀과 굉장히 연결되어지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지만 그렇지만 인간이 되셨습니다. 연약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가난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수모와 고난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자신의 권세를 내려놓고 백성을 위해 스스로
가난의 자리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자 관리에게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재산 포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는 증명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어느 토대 위에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너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통치 아래 있는 모든 존재들을 위해 자신을 죽음까지 내어주실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며 영광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 더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공이나 업적이 잘못되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너희가 아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혼동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복된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 영생을 들어갈 수 없고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간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를 우리가 모두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질문이 가진 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통해 회피하고 도망가는 부자 관리의 모습도 여실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앞서 이야기한 뱀의 질문을 통해 인간에게 들어온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바로 의심과 갈등입니다. 이로 인해 인간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고 그전처럼 단순한 순종을 할 수 없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부자 관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뿌리를 두어야 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합니다. 부자 관리는 자신의 노력과 공로, 재산과 능력 위에 신앙을 세웠습니다. 부자 관리는 계명도 지키고 도덕적으로도 훌륭했지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 위에 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관리에게 내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재물을 포기하지 못한 채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부자 관리에게 재물은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삶의 중심이자 의지가 되는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뿌리가 두고 있는지를 여실히 물어보십니다. 지금 너는 어디에 서 있느냐? 너의 신앙은 무엇에 근거하는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그 믿는다는 것은 그분은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뜻합니다. 영생은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부자 관리에게 예수님은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너의 모든 것을 벌어들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명령에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갖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자 관리처럼 세상의 것을 붙잡고 근심하면서 여러분은 떠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따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그분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레아 바다를 거닐다가 보시니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나를 뒤따라오세요. 그대들을 사람을 건져 올리는 어부로 삼겠어요. 그러자 그들이 곧바로 그물을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 물음은 너는 어디에 있느냐? 라는 물음입니다.
이 질문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어디에 있느냐? 너의 힘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주하며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모두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실히 드러나는 것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결국은 세상적인 힘임을 봅니다. 내가 무엇에 안정감을 느끼고 무엇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담보나 어떤 확실한 무엇이 있어야 우리는 안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곧 없어지고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온전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보다 무엇을 갖지 못해서, 무엇을 쌓지 못해서, 어딜 가지 못해서 고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부자 청년처럼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로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리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원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따라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있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두 다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힘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서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믿으며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걸어갑니다.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힘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서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감사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따라 선다는 것이 가장 큰 진리이고 복된 것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걸어갑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를 우리는 놓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를 우리는 사모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우리는 그 명령 앞에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따릅니다. 우리가 쌓고 만들었다고 여기는 것은, 안정적이라고 느끼는 것은 모두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곧 진리의 길이요,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큰 사랑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가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하여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